불량자 아버지에게서 벨리알의 자식이 나옵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악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 즉 반역하는 자, 말을 듣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사탄을 가리키는데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불량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불량하자가 됩니까? 왜 사람이 곁길로 삐져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불량자 아버지 엘리의 자녀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에게 믿음을 승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구원을 받았다면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는 가정이라면 가족 중 특히 자식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할 것입니다. 첫째, 불량한 엘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을 승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둘째로는 자기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2장 25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희생 헌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여인들과의 불량한 행위에 관해서 자녀들을 책망할 때 자녀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안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체질화되면 나중에 가서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는 어렸을 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을 불러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꾸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되어간다는 징조가 보일 때, 10대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늦게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렸을 때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부모가 먼저 들어주는 습관을 길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녀가 그 부모 얘기를 듣겠습니까? 집을 떠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가까스로 찾아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을 알고 달려가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내밉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또 부활절에 저에게 선물을 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늘 세 마디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 피곤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아버지, 저는 피곤합니다. 저도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저를 찾으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세 마디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식들은 어떤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경상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세 마디 딱 한다고 그러죠. 아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자녀 나름대로의 고민, 나름대로의 좌절, 나름대로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 나름대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진지하게 그들의 눈동자를 지켜보며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습니까? 자녀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부모라면 그 부모의 자녀들도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오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에스더를 기른 것은 양부모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영웅적인 여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녀를 기른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념으로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인. 그러나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네가 어느 민족인지는 고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하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성장한 여인이 되었어도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양육받을 때 언제나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커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에게는 순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자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부모님, 이 부모들의 자녀들도 또한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따를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서도 부모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탓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많이 진지하게 들어봐 주십시오. 엘리 아버지의 비극은 어쩌면 우리들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의 비극입니다.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 자기 자녀에게 징계를 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징계. 엘리는 자식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 가문을 향한 비극적인 심판의 선언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에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했어도 죄를 저질러도 징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훈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는데 아버지의 특별한 고유한 책임을 강조할 때마다 이 훈련을 책임지는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아버지는 징계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정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이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버지에게만 맡겨진 고유한 책임 중에 하나로서 자녀의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 가면 교정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해야 합니다. 때로는 징계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지혜의 책인 잠언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 13장은 마지막에 잠언 13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크리스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게으른 아버지, 바쁜 아버지, 현명한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게으른 아버지는 그냥 지나갑니다. 자녀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자녀의 훈련과 양육에 있어서 게으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식의 도덕적인 이 불량성의 징조를 바라보면서도 자녀와 함께 이것을 심각하게 이야기할 만한 여유가 또 생각이 없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게으른 거죠. 도피입니다. 책임회피입니다. 두 번째는 바쁜 아버지예요. 바쁜 아버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빽 한 번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만둡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자녀에게 책임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아버지. 자녀와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대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훈을 생각합니다. 나눕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녀에게 최소한의 인격적인 신임을 얻어야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마음문을 안 여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인격적인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존경도 신뢰도 할 수 없는 아버지라면 깊게 자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은 우리 부모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 중요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생명감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생명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육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교육이 내 아이의 일생에 관한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예배의 소중성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아버지를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아버지의 엘리의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아버지들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징계를 기뻐하는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가장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